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요,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쓴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들은 선지자, 여러 명의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 이것들이 다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키가 몇입니까? 예수님이 180이었을까요? 예수님 키 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몸무게는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많이 못 드셨으니까 조금 마르셨겠죠? 신발 사이즈는 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이런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탁월한 성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정보나 지식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고 아름답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구나,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자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 생명과 진리와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한 38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한 40년 정도 성경을 드립다 파서 연구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 파악이 됐어.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다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요?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지겨워. 예수님을 아는 거 그거 그렇게 오래 배워도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우와, 그분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넘칩니까? 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지게 되는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만족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광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 가고 놀고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측면을 또 배우기를 원하셔서 이 측면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다양한 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한 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 인물 한 명을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인물은 누굽니까? 아담인 거예요. 아담. 최초의 사람이었던, 첫 사람이었던 바로 아담을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아담은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아담은 이것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문학적 표현 중에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어떠함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서로 교차적으로 이 대조를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계속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는 게 보이는데 18절에서도 보면은 한 범죄가 나와요. 그렇죠? 한 범죄가 나오고 또 한 의로운 행위가 나오죠. 이거 두 개를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한 범죄가 있었고 한 의로운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과 한 사람의 순종함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이것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아담의 어떠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대조시키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죠? 최초의 사람인 그 아담은 지금 다른 사람이 없었을 때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 아시죠? 선악과라고 하는 거.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게 될 거고 이것을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튼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약속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네가 저렇게 하면은 내가 저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담 둘 사이만 약속을 맺은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아담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죠? 대표성의 원리 기억나시죠? 예, 이것조차 기억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그 교육 받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봤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아담은 혼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킬 때는 우리도 그 대표자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대표자인 그 아담이 그 약속을 깨고 파기해버렸을 때 얻게 되는 그 불이익 그것을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도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우리들은 수많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제가 무슨 누가 저의 대표를 세우지 않았고 저는 그런 대표성을 띠는 그런 일들은 잘 안 하고 있는데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이 이제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고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물건과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동안에
우리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의 관세를 매길 건지를 미국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관세를 매길 겁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보가 결정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과 관세 협약을 맺으셨습니까? 미국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대한 관세 이 정도로 합시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들은 이 나라의 대표자와 미국의 대표자가 만나서 이 관세 협상을 했고, 그 대표자가 한 그 협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물건값을 비싸게도 사고 또 싸게도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대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가면은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 여행을 갈 때 보면은 어떤 나라는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비자 없이도 그냥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제가 이 나라에 여행을 갈 건데 이 나라의 여행에서 내가 비자 없이도 좀 여행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뭔가 가서는 약속을 맺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의 대표자와 그 나라의 대표자가 서로 만나갖고 우리끼리는 그냥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당신의 나라는 위험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꼭 사전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맺으면은 우리는 그 대표자에 의해서 어떤 나라는 무비자로 여행하고 어떤 나라는 비자를 받아서 비자를 돈 주고 사서 여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대표자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담은 혼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이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이 아담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겼습니까? 아니면은 잘 지켰습니까? 어겼어요. 하나님과 맺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깨어버렸단 말이죠. 아닙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 안에 들어가게 된 게 있어요. 아담이 이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지금 펴놓고 있으시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하면서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아담은 혼자 죄를 짓게 된 게 아니라 그 아담이 대표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벌,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 나라의 대표자가 만나서 관세 협상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아담이 그 약속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책임,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그 전 인류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담이 대표자로서 전 인류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로서 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하면서 아담이 대표자로서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와 또 무엇을 했냐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담이 행한 큰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범죄하였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들의 대표자,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행한 이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범죄했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을 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어기는 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죄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하지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 범죄는 다른 것을 범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것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 이것 말고는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딱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으면은 죽을 거야. 그리고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행한 두 가지, 범죄하였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과 또 누구를 대조한다고 그랬어요? 비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것만이 아니라 아담처럼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과거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두 사람만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또 다른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의미로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만 인생을 사신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이 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기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봐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죽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만 인생을 사신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아담이 대표자로서 행한 두 가지 일은 범죄와 순종하지 않음이었어요. 그런데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은, 첫 번째는 아담과는 다르게 한 의로운 행위예요. 한 의로운 일을 행하셨고, 또 두 번째 행하신 일은 뭐냐면은 순종하심이에요. 아담과 완전히 반대죠.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한 의로운 행위를 하셨고,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이것을 오늘 성경이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두 가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한 의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순종하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하잖아요. 저기 18절에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인지 여러분들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이 있었어요.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멸망하여 죽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건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할 거라서 너가 이 땅에 그 세상에 가서 사람이 되어서 그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형벌을 받고 죽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단어의 뜻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제가 아까 범죄함이나 순종하지 않음이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나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휘파코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또한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예수님이셨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지. 그래 맞아. 예수님 참 위대하셔 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다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와 핑계들이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었는데 저의 환경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저희처럼 그렇게 순종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똑같이 예수님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똑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우리들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꾸 예수님이니까, 특별한 예수님이니까 순종하실 수 있었지라고 하는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책임을 자꾸 하나님에게 돌리고 환경 탓을 하고 조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무엇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어떠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은 쉽게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이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 같았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좀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렇지 못하는 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개의치 않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 되어서 행한 일, 그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비참함이 임했고, 그리고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한 의로운 행위,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것을 믿는 우리와는 다르게 이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싫어해요. 이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거야.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이 내 대표자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거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행한 일로, 내가 행한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성취하는 거지, 무슨 나의 대표자인 아담? 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딴 거 없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거고, 구원을 해도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될 때 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자유의지는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거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 그딴 게 다 있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그게 합당한 구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 아이씨, 그딴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아담 때문에 정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담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좋아해서 그 죄를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고 구원을 받는 행위, 이 일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쌓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무엇인가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덕분에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고 거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한 의로운 행위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요, 전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은 실패하였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하였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얻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이룬 의로 여겨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두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짧게 지금 배웠어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짧게 이 로마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은 그 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의 아들이 되셨고 그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플하고 매우 간단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냐?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갈 거냐? 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갈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인가의 대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 인류의 교회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거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개인 모두가 순종의 아들들이 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경험하게 해주는 그 대표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아들들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 개개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교회의 대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꼭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런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